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 긴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도 귀하다 여기십니다.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실 때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푸른 마르고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고치시네
당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우리 시간 한번 더 고백할까요?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 마음을 믿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무언 각자의 짐을 안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거룩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오늘도 주님을 먼저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과 우리 인생의 무언 짐들을 믿음으로 이곳에 내려놓을 때에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상처도 있고 육체의 아픔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애로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문제들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줄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를 찾아 나와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 주시고 성령님의 우리를 대신하여 대언의 영이 되어주시고 간구의 영이 되어주셔서 이 밤에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이곳에서 눈녹듯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찬양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 찬양할 때 찬양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찬양의 영성을 통하여 오늘도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귀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찬양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후반기 행원 모임과 새날가족 모임, 모든 주의 거룩한 날을 위하여 진행되어지는 사역 가운데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후반기도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품고 있던 귀한 베스트들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생각지 못한 귀한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 가운데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에 우리의 기도와 저들을 통하여 낱낱이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귀한 간구의 소리가 뜨거워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교통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또 비가 오는 밤이지만은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상무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시편 119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우리 17절에서 40절을 제가 이제 묵상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뭐 다 이 시간 읽지는 못하고 우선 우리가 17절에서 25절까지만 일단 한번 읽읍시다. 자, 17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7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고관들고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25절 제가 읽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고 33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우리 또 역시 교도하겠습니다. 3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흩어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이 말씀에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내년도 2026년도에서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강호 미국과 A매치 평가전을 했어요. 평가전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전반전 한 18분쯤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나 손흥민 선수가 아주 멋진 골을 이제 터뜨리고, 그리고 전반전 한 48분경에 이동경 선수가 또 한 골을 넣어서 그 2대0. 미국이 굉장히 강력한 팀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을 이제 2대0으로 아주 멋지게 승리를 했던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최근 이제 우리나라 이 축구 선수들의 이제 이 기량을 보게 되면은 세계 어느 무대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기술과 그리고 또 기량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축구 선수들이 저렇게 참 세계적인 팀과 또 세계적인 선수들과 힘을 겨루고 이렇게 또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보게 되면은 이 참 선수들의 눈물 어린 편안한 노력, 훈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축구만 아니고 우리가 가끔씩 이제 이 악기를 연주하는 이제 연주자들을 이렇게 보더라도 한 번씩 이제 저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뭐 바이올린, 첼로 뭐 등등 이런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의 이제 그 연주 모습을 한 번씩 봅니다.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악기를 저렇게 잘 다룰 수 있을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그냥 바이올린이 자기 몸과 똑같아요. 악기 따로 몸이 따로 안 해요. 그 연주를 잘하는 사람 유수히 보세요. 이 악기를 하면서 악기가 자기 몸이에요. 그러니까 악기와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악기를 거의 막 끼어안아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그냥 악기가 그냥 따로 자기 몸에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자기 몸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악기와 함께 같이 춤을 추면서 이렇게 연주하는 이런 정말 이런 기교, 이런 연주의 어떤 테크닉을 보면서 야, 저분이 얼마나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려고 연습을 오래 했으면 어떻게 악기와 자기 몸이 그냥 하나가 되어가지고 막 움직이면서 거기에서 참 이렇게 들려오는 선율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막 감탄을 하고 막 박수 갈채를 보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야, 참 얼마나 저 악기를 저렇게 연습을 하면은 저렇게 잘 연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감탄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발레리나 가운데
강수진 씨라고 하는 분이죠. 이미 이분이 나이가 이제 50대 뭐 중반 이렇게 이제 흘러갔습니다만은 본래 이제 자기가 그래요. 자기 말이 그래요. 자기는 이 발레에 대한 천재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사람들은 뭐 세계적인 발레리나다 그러고 막 이렇게 자기를 홍보를 하고 알려주지만은 정작 자기는 발레에 대한 천재성이 전혀 없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수진 씨가 19살 때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입단을 했어요. 근데 19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종신 단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석 발레리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말로 천재성이 없는데 어떻게 참 세계적인 그 발레단에서 수석 발레리나까지 되었느냐, 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루에 19시간을 연습을 한대요. 그러니까 밤만 19시간 되면은 그냥 잠도 거의 잘 안 자고 얼마 자지 못하고 그냥 먹고 그냥 이렇게 하루 종일 연습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은 그 이제 그 발레리나들이 신는 이제 슈즈가 있지 않습니까? 토우 슈즈라는 슈즈가 있어요. 딱딱한 슈즈가 있어요. 이게 한 달에 5켤레, 6켤레가 달아서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그 신발이 한 달에 5켤레, 6켤레가 앞이 달아가지고 없어질 정도로 이분은 하루에 19시간을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나에게는 천재성이 없어도 왜 이런 발레리나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피나는 노래 훈련 하루에 19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9시간을 그렇게 연습을 한 결과가 그러했다. 여러분, 운동선수든 연주가든 또 이런 발레리나든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같은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훈련, 그 훈련이 그냥 훈련이었겠어요. 얼마나 그 같은 고통의 순간이었겠어요. 또 뭐 이렇게 좌절할 때도 많았을 것이고 절망할 때도 많았을 것이고 자신의 힘의 한계를 느껴서 때로는 슬럼프에 빠졌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때로는 막 그만두고 싶은 뭐 이런 좌절 이런 것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연단 훈련의 역경의 과정을 거쳐서 그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연주가가 되고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묵상할 때는 때로는 막 엄청난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뭐 은혜스러워 눈물도 막 흘리게 되고 아멘 소리가 절로 외쳐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막상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이제 세상 한가운데 나가 살다 보게 되면은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격했던 그 감동이 내 삶 가운데 계속 지속되느냐? 사실은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기에 와서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이럴 때는 참 마음에 평안이 뭐 일어나는 것 같아도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살다 보게 되면은 말씀대로 막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이 말씀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뭐 내 삶에 넘쳐나서 계속해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오죽하면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던 것이 때로는요 또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 말씀을 따라 살지도 못하고 결국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버티고, 그래서 결국에는 또 세상 길로 가고 싶은 그 유혹도 우리가 당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 성도는요, 이런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 성도들은 한순간 엇길로 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스스로가 때로는 뭐 절망 상태에 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엔요,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편 119편을 봐도 이 시인이 다윗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또 그의 고백을 이렇게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거의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리고 이 10편 119편의 이 자는 저도 그래요. 아니 다윗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바로 이 10편 119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을 때에 이 말씀장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0편 119편은 그냥 말씀이라는 계속 넘쳐나는 것이 이 10편 119편이에요. 그만큼 시인이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어쨌든 말씀대로 살렸고 부단히 노력하고 힘써 애썼어요. 그런데 그래 말씀대로 살렸고 이토록 애쓰고 힘썼으면은 삶이 좀 평안하고 형통하고 뭐 인생에 장애물도 없고 이래서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고백이 나오잖아요. 자기 인생이 고난이었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비난당하고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그 모든 상황이 수없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도 엄청난 비방을 받기도 하고 멸시도 당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좌절 가운데에 놓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인은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역시 110편을 묵상했는데 1절에 보면은 1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처럼 과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모든 일에 복을 받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가?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래요. 실제로는 참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오히려 나의 기대가, 나의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때로는 스스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17절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보면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그래요. 여기 이 말씀 가운데 후대한다. 이 후대한다는 이 말이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은 게몰이라는 단어예요. 게몰. 이 게몰이라는 이 단어 어떤 뜻이냐면은 친절을 베풀어 달라. 그런 뜻이에요.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달라. 나를 멸시하지 말아 달라. 이런 뜻이 후대한다는 이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 집에 만약에 손님이 오시잖아요. 오면 어떻게 합니까? 손님을 대접하잖아요. 좋은 차도 이렇게 내어놓고 맛있는 음식도 차려서 대접을 하면서 또 훈훈한 또 대화도 하면서 어쨌든 손님이니까 이분과 나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귀한 손님일수록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온갖 대접을 다 베풉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후대한다 하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멸시쳤는데 뭐 비방의 말이 나오잖아요.
그 주변에 원수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쫙 깔려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후대해 주세요. 예? 하나님, 저를 좀 후대해 주세요. 저를 섭섭하지 않게 하나님 저에게 좀 잘 대해 주세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위로를 주세요. 예? 제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예? 그래야 제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후대해 주세요. 후대라고 하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마치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본체 맞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우리 오해할 때 참 많죠. 예? 소위 하나님께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나는 지금 막 딱한 심정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막 간구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의 모습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그냥 나를 그냥 본체 만체 하시는 듯, 나를 별로 귀하게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최고가 되는 것은 원치 않지만은 최소한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조롱과 천대와 멸시와 비방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좀 인정해 주시고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나와 좀 가깝게 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를 내 마음으로, 영혼으로, 피부로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걸 다 무시하는 듯 전혀 말씀도 하지 않고 감동도 주시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섭섭한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 17절에 이 말씀은 이런 뜻에서 다윗이 하나님, 나를 좀 후대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심정이나 오늘 이 각박한 참 환난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참 같은 심정이라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뭐 그런 심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8장 그 41절 42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12살 된 그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얼마나 소중한 딸이었겠어요. 아들도 없는 외동딸이에요. 12살 먹은. 한참 뭐 참 아빠한테 뭐 저롱 떨고 한창 이쁘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 그만 그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게 되면은 이 회당의 여로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했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참 야이로가 한 어린 딸의 아버지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곧 이제 죽어갈 그 딸을 살리기 위하여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의 심정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딸이 죽어버렸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 왜 마음이 아팠겠어요. 실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은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아팠던 것보다도 하나님이 너무 야속한 것처럼,
그죠? 예수님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인간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예? 나의 이 아픔, 나의 고통, 이 순간을 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좀 마음에 위로도 해 주시고 내 아픈 몸도 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낮이면 낮마다 밤이면 밤마다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도 몸은 여전히 아프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 그리고 야로의 딸이 죽은 것처럼 죽어버렸어. 끝장이 나버렸어. 이러면은 인간적으로 참 하나님이 얼마나 야속하실까, 예수님이 얼마나 야속하실까. 우리가 사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많죠. 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면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갖고 내가 왜 이런 험한 꼴을 내가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요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치우쳐버려요. 이때 이런 부정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치우칠 때에 누가 틈탑니까? 항상 원수마귀가 틈을 탑니다. 내가 약해질 때에 원수마귀가 때를 놓지 않고 틈을 타요. 그래 이 바보야, 너 말이야 하나님 너를 위하여 기적을 행할 것 같으냐? 뭐 이러면서 제발 이제 어리석은 짓 그만해라. 이제 더 이상 이 신앙생활 하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네 문제 해결할 방법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냐? 사람 만나고 뭐 어디에 가면은 네 그 문제 금방 해결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원수 마귀가요. 우리가 약해진 그 틈을 타서 때를 놓치지 않고요. 우리 마음을 치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바로 회당장 야이로가 이 같은 마귀의 유혹에 빠질 뻔했던 그 순간에 주님께서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딱 이 한마디를 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 휘청거리는 마음속에 원수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이제 모든 것 이제 예수님 우리 집 모시러 갈 필요도 없다 이제 끝내자 막 이런 어떤 마음에 결단을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야이로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해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라. 그런 말씀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믿었어요. 또 그걸 믿고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에까지 모시고 갔어요. 그 주님께서 그 앞에서 선포하셨잖아요. 네 딸이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어요? 잔다 그랬어요. 잔다. 그리고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아이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그 과정과 클라이막스와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여기서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이 같은 위력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가정에 뭐 건강 문제, 뭐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시험 속에 있을 때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말씀 앞으로 인도하셔요. 그 말씀을 듣게 하셔요.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연약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세워 주세요. 이 말씀의 은혜,
영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인역 속으로 우리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 여러분 우리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가 억울하게 죄의 눈물 뒤에서 감옥에 들어가서요. 감옥에 들어간 어느 날 바로의 술 환관장이 뭐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거기 같이 이제 시위대 감옥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술 환관장이 어느 날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이 요셉이가 봤을 때 당신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다 하는 꿈이다. 이 요셉이가 그 꿈을 그렇게 해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가 술 환관장이 꿈을 꾼 대로 살아남을 것이다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실제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살아서 이제 추록을 하게 되었을 때에 요셉이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잘 알아줘서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건져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요셉이가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그 도움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관원장이 밖에 나가거나 까마득 잊어버렸어요. 세워라 내오라 그냥 요셉이는 기다렸겠지. 조만간에 무슨 소식이 있지 않겠나. 그런데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요셉이가요 인간적인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연단되는 과정이었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뭐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케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이에요. 요셉이가 옥중에서 인간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그 인간에게 부탁을 했건만 그 당장 응답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한편에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해몽할 자가 아무도 없어. 이때 비로소 술 같은 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 꿈을 감옥에서 해몽해준 그 요셉이라는 그 젊은 친구, 그 친구. 그래서 왕에게 아뢰가고 요셉을 불러가지고 그 이제 바로의 그 참 이상한 꿈을 이제 해석을 해주라. 결국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요셉이가요 추록하게 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바로의 신유를 얻고 애굽의 총리까지 된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역사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인간적인 방법, 그 인간을 의지하기 위한 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광야에서 그 모세가 낮아지고 그 혈기방장했던 그 요셉 그 모세의 그 심성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낮아지고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기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잖아요. 그게 40년 걸렸죠. 40년 동안 그 모세를요 낮추고 죽이고 완전히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다 잘되게 하실 것이야, 아무런 문제 없이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야, 우리 가정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리고 나는 일평생 병이 한 번도 안 걸리고 나는 건강할 거야. 착각입니다. 착각.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렇게 다스려 가신다면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까지 믿을 자 아무도 없어요. 왜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의 영혼에 무슨 갈등이 그렇게 많은지,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무슨 문제가 자꾸 그렇게 일어나고 뭐 가정에 우한 질고가 자꾸 터지고 뭐 인생의 문제가 이것저것 막 계속 여기서 툭 저기서 툭 막 터지고 정신없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 싫어하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내가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려고 내 신앙을 더 굳세게 세우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 없이 뭐 형통하게 오직 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상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 제가 이제 어린 시절 때에 개고장에 있을 때에 동네 아이들 놀았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이렇게 맨땅이 거의 없어요. 맨땅이. 옛날에는 전부 다 맨땅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에는 좀 웬만한 뭐 뒷골목도 포장해가지고 전부 다 아스팔트 깔고 뭐 다 했지만은 옛날에 뭐 저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거의 뭐 동네 땅에 전 맨땅이었고, 특히 우리나라는 진흙탕이 많았어요. 황토길 진흙탕이 참 많았어요. 저기 대구에 제가 내 고향인데 거기에 그 동네를 지금 생각하면요 주변에 전 벌개였어요. 벌간 황토였어요. 황토. 그 옛날에는 뭐 저희 집이 그랬어요. 저희 어른들이 뭐 이렇게 뭐 가을쯤 되면은 이제 볕단 잘라갖고 황토하고 가루 막 빻아갖고 물 부어갖고 막 진흙을 만들어갖고 이제 벽돌을 만들어요. 황토 벽돌을 만들어요. 그때는 황토가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게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햇볕에 이제 말라가지고 마르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무너진 이제 담벼락 재보수하고 막 이렇게 어릴 때 그걸 많이 해봤어요. 우리 동네는 주변에 보면은 황토가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황토를 캐다 보니까 웅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개고장이 제 같은 어린 개고장이들은 어디서 노느냐? 황토 웅덩이에서 놉니다. 황토 웅덩이에. 황토 웅덩이에 들어가 보셨어요? 요즘 뭐 황토 팩 마사지도 하잖아요. 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막 그 황토 웅덩이에 들어가서 막 놀라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땡빛에 나와 앉아 있어. 그러면서 그 땡빛 완전 황토 범벅이 된 상태에서 땡빛에 앉아 있으니까 그 황토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려요. 그러면 막 누르이 좀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집으로 가요. 집에 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엄마한테 막 혼나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토가 피부에 달라붙으면 이게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막 물을 붓고 한참 불아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불아야 이제 이게 흙이 막 다 떨어지고 뭐 벌레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어린 시절에 동네 아이들하고 놀 때에 황토 구덩이에 들어가지고 한참 놀다가 햇빛에 말라버린 황토 그 껍질, 피부 묻던 그 껍질 그냥 그 뜯어내서는 안 되거든요. 아마 다윗이 참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진흙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여기저기 드득 붙어가고요, 떨어지지도 않고 우리를 괴롭힐 때가 참 많아요. 말라버린 진흙투성이처럼. 네. 이 같은 상황 속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다윗을 그런 것을 집어넣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런 진흙투성이에 던져 집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후적거리고 막 아우성을 지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 그걸 보시고도 끄집어내 주시진 않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아이고 야야 그러면서 금방 이렇게 금방 안아시고 안 끄집어내 주셔요. 그냥 하나님께 보고 계시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진흙투성이 범벅이 되어갖고 막 진흙이 지금 내 몸에 막 달라붙어가 떨어지지도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지도 않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흙 같은 인생의 문제 속에 빠져가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금방 건져주시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진흙 속에 내 인생이 점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런 상황에 집어넣으셨을까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 36절 37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흩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진흙 같은 인생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무엇을 향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주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죄의 욕망, 불순종의 욕망, 세상적인 욕망이 자꾸 살아나서 나를 자꾸 그것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요. 끌려갈 때 내 마음대로 막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은혜와 점점 멀어져 보세요. 말씀과 점점 멀어져 보세요. 결국 우리는요, 파멸당합니다.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갑니다. 가면은 그 아이가 옛날에 그렇게 있잖아요. 동네 가게에 불량식품 파는 가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는 막 그게 먹고 싶어. 불량식품인데, 먹고 싶어. 야, 가자. 아이는 자꾸 쳐다보는 거야. 저거 하나 좀 저 아이들이 먹고 있으니까 나도 먹고 싶어. 저거 하나 사달라고 엄마한테 막 이렇게 막 보채잖아요. 엄마 나도 저거 하나 사줘.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불량식품이야. 이러면서 아이를 막 질질 끌고 가는데 쟤는 계속 그 먹고 싶은 거 쳐다보는 거야. 그 하나 먹고 싶은 침을 삼키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오늘 시인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계하는 거예요. 세상에 흩하는 거 보지 마라. 세상에 흩하는 거 바라보지 마라. 세상 것에 호기심 갖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 마음 빼앗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주님,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세상에 흩하는 것에 유혹받고 넘어집니까?
왜 자꾸 흔들립니까? 왜 혼란스러워합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지를 못하고 뭐 홍시처럼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아직 우리 속에요, 진정한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내 심령에 역동하고 말씀의 능력, 권세를 경험해 보세요. 그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시련, 고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 아니겠어요? 다윗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상하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달라고. 예?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예? 그래서 나를 세워달라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먼저 축복하시고 복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선 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복 주시려고 뭘 먼저 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셔요.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역성도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대로 살겠어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 믿지 않았습니까? 복 주세요. 잘 되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버지,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비로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이상 진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여도 말씀을 우순하는 이 신앙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5절에 다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이 참 중요한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지 아십니까? 바로 주의 계명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을 찾으세요. 저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의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 있다 할지라도 전혀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 과정 어떤 과정이라고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에요.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연단하시고, 이 연단의 과정이 마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바라했던, 내가 그렇게 소망했던 이런 소원들을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연단하신 하나님을 이 밤에 만나고 돌아가는, 이분께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아멘. 눈을 열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너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아멘. 눈을 들어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널 지켜주시. 아멘 아멘. 눈을 열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열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아멘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잡고 계시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나야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은 왜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섰어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겠습니까?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길이 이미 하이웨이가 쫙 열려 있습니다. 이 길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이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길 가지 않아요. 오직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길이 말씀 순종의 길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절대 진리의 말이죠. 주의 계명의 그 길, 그죠?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 길 따라합시다. 혹은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났어. 다른 길을 걷고는 있지 않았는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상 차지하고 싶은 그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잖아.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지 않는가?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열려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열어놓으신 이 계명의 길, 다윗이 그것을 보고 깨달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깨달음의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방부르는 찬양의 이 가사처럼 연단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연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 아니겠겠어요?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가을행동 모임, 새가족 모임 활성화되어지고 이 후반기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는 주일날 말씀 가운데서도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와 치료의 회복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오후 예배는 우리 이해의 마지막 우리 이전도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실 강상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헌신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오는 주일날 모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 넘치는 주일 되게 해달라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일꾼들, 우리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병약한 우리 지체들 돌아보시고 대신 중보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인간이 통치하는 그런 얄팍한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통치해 달라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위생자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간섭을 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회 북한 지하교회 우리 성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나오셨으니까 이 밤에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중 가운데서도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 아무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인도함 받은 성도들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금요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 상처들도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환난 동파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이 밤에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최우선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는 이 일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며 살 수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인생의 환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절대 가치인데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려고 이미 우리 앞에 이 말씀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건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자행자제하며 내 기분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이라도 속히 이 말씀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 참으로 우리가 온전히 행해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게 하셨으니 아버지여, 말씀이 원하시는 길로 다시 돌아오세요. 비록 이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앞길이 막막하고 때로는 아버지 인생의 문제 앞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굳게 서면은 그 모든 문제들이 참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답답했던 어두워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닫혀있던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말씀의 신비한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으로 말씀의 전적인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절망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한탄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조명 아래에 우리의 가는 길 분명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실 때에
우리 인생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은 넘쳐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님 예배에 놓으신 하늘의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복들이,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평생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에 시작되어지는 셀가정 모임과 행복 모임, 아버지 모든 제자 훈련, 아버지 앞으로 교회가 계획하는 후반기 모든 사역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살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한 우리 교회 되게 하실 때,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의 영광 위하여 달려가는 건강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복모임을 통하여 작정된 베스트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생명, 그 영혼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영혼들이 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전에도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들을 훈련시키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거룩한 사역이 아버지 계속 진행되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재생산되어지는 재생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절대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앞장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셀리더 브리더 행복 멤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은혜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신 사명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후반기의 모든 사역 가운데 저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에 참으로 신기한 주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같은 역사 속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이는 예배 현장들마다 아버지 은혜가 넘치고 말씀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외에도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를 따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정한 종이 준비하는 말씀 외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합당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가 아멘 하여 응답하고,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말씀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은혜가 넘쳐나는 이번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후 예배는 예 마지막 헌신 예배로 여전도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세우시는 주의 종을 붙드시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우리 교회에 꼭 합당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종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큰 은혜를 입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인동교회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체들 가운데에 우리 병약한 지체들 돌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안고 눈물 씻는 우리 성도들, 육체의 아버지여 질병을 안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귀한 성도 돌아보아 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또 계속해 진료받는 우리 성도들, 여러가지 몸의 질병의 아픔을 안고 나약함을 안고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중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도 응답하실 때에 참으로 아버지, 저들이 삶의 용기를 얻고 믿음의 담력을 얻고 비록 절망적이 힘들고 어려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방향을 잃어버린 채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이 같은 잘못된 비정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마음의 염려 걱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라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신들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게 하시고 국가와 나라 민족 백성들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무엇을 할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참으로 선정을 베풀 수 있는 대통령 여야 모든 정치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와 대리 반목 아버지 질시 질타 비난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민족 공동체 하나 될 때에 아버지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이 행복해질 줄을 믿습니다. 나라가 힘을 회복해야 전 세계적인 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들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마지막 시대에 주님 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마지막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선조들이 이 땅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헌신했던 그 모습들의 열매를 우리 후손들이 따먹고 있는 이런 환경에 있는데 아버지 결코 이 민족의 어리석음 하나님을 저버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음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아버지의 마지막 성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강구하는 저들의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들어가는 저들의 마음속에 응답의 기쁨을 안고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밤길 비오는 날 아버지 돌아가는 걸음 실족하지 않도록 악한 것들이 시험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돌아가는 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무사히 가정에 잘 안착해서 피곤한 몸과 마음을 휴식하고 오는 주일날 다시 만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